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온 다락방 강화 중에서 선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삼위일체는 전에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예고한 대로 다락방 강화에 대한 모든 설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나온 보혜사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선포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샌드위치 구조 속에 쭉 전개되고 있는데 14장 1절을 잘 보시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에 관한 이야기로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 결론 말씀으로 나온 27절을 잘 보세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1절의 처음과 27절의 마지막에서 마음의 근심 걱정 문제를 다루면서 그 중간에 샌드위치의 안고로서 그 중요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담론을 딱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여 너희 마음에 차고 들어오는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길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8절을 좀 보세요.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14장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11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에 나온 중요한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재, 상호내주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14장 16절을 좀 더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밑줄 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음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첫째로 원부회사가 있고, 둘째로 다른 부회사가 있고, 셋째로 또 다른 부회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풀어내는 그런 용어이죠. 첫째로 원부회사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둘째로 다른 부회사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셋째로 또 다른 부회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삼일째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과 주님의 대화 속에 나온 마지막 구절인 14장 20절에 나온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0절에 그날에, 말하자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확연히 알리라. 다시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뭐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재, 상호내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14장 21절을 보면 다데오라는 유다와 우리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갱륜론적, 말하자면 사역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26절을 잘 보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시면. 이것은 갱륜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딱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과 유다와 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교리와 갱륜론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확정해 나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느냐, 부정의 신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의 신학이란 무엇이냐? 이단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배척함으로써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을 규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론을 확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삼위일체론은 종속론이 아니다. 이 종속론은 AD 200년대에 살았던 오리겐이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서열상 삼위는 동등하지 않으며 능력상에서도 차등이 있다고 주장한 그런 이단 사상인데요. 이러한 종속론은 이단 사설로서 우리 공교회는 종속론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고,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선 예수님이 친히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둘째로 삼위일체론은 양자론이 아니다. 이 양자론은 AD 260년에 안디옥의 사모사타 바울이 주장한 그런 이단 사상으로서 본래 예수는 평범한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세례받을 때의 성부로부터 신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래서 양자론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성부가 그 신성을 부어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양자론 이단 사상은 우리 공교회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양자론은 2세기 초에 유대교에서 나온 에비온파와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을 대적하고 등장한 세베르투스와 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소시니안파와 그리고 19세기에 미국 유니테리안파와 1870년에 미국에서 등장한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상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양자론을 부정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셋째로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이 아니다. 이 양태론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하나의 단일신이라고 주장한 그런 단일신론이란 사상인데요. 양태론 이단은 크게 두 종류가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서문화의 노에투스와 둘째는 소아시아의 사벨리우스인데요. 먼저 서문화의 노에투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태양과 빛과 열로 비유하여 하나의 하나님이 다른 모양의 양태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베레아 이단에서 이걸 취하여 성부는 본질이요 성자는 본체요 성령은 본령이라는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는데 이 베레아 교단에서 나온 인트콥 선교단도 이단입니다. 이분의 코로나 때에 신천지와 인트콥이 이단으로 크게 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태로는 소아시아의 사벨리우스인데요. 사벨리우스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의 양태로 자기를 계시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는 남편과 아내와 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의 얼굴을 가진 한 분으로서 모양의 양태만 다르게 나타날 뿐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상이 양태론 이단 사상입니다. 이러한 양태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목사이자 아버지이고 집에서 남편이고 우리 시골 아버지에겐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죠. 교회에 목사로 있을 때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있지 않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저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런 양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태론 이단 사상에 대하여 우리 공교회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삼위일체로는 성자의 피조설도 아니다. 이건 주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성자의 피조설은 AD 300년경에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단 사상으로서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피조된 그런 작은 신이라고 주장한 그런 이단 사상인데요. 이러한 아리우스의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데미우르게 제2의 신이라는 사상인데요. 이러한 아리우스파의 영원전 성자 피조설은 이단 사상으로서 우리 공교회는 이걸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로는 성령의 신적 에너지설도 아니다. 이건 오늘날 오순절파 사상과 거의 똑같은 이단인데
이러한 성령의 신적 에너지설도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신적 에너지설은 신적 에너지를 받아서 감정이 업되고 마치 성령이 간지럼 태우러 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깔깔거리고 빠르르 떨고 빨라당 자빠지고 빠둥거리고 입신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마구 부리는 좋은 칭호를 쓰지만은 마구 부리는 아주 못된 이단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런 것 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구원과 성화를 도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개인내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개상한 짓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배척하다 보면 성경적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대략 그려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삼위일체로는 잘 들으세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개최하여 318명 감독이 목사가 참석한 초대교회 최초의 총공회에서 아리우스의 삼위일체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부터 출발하여 AD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총공회, 말하자면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개최하여 151명 감독이 참석한 제2차 총공회에서 아리우스파의 삼위일체론을 비롯하여 오리겐의 종속설과 양자론과 양태론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적 에너지설까지 모두 다 이단으로 딱 규정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갑바도기아의 삼인의 교부가 제출한 삼위일체론 교리를 우리 기독교 정통 삼위일체 교리로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우리 기독교 공식 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는 갑바도기아의 삼인의 교부가 제출한 그 기독교 정통 공식 삼일체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죠? 이게 참으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큰 형인 대바질은 379년에 삼위 페리소나와 일체 우시아를 구분하여 삼위와 일체를 구분하여 삼위와 일체의 기초를 놓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세 인격을 갖고 있으며 다른 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함께하는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란 얼굴은 세 개이요, 페르소나 얼굴은 세 개이요, 몸은 하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란 인격이 셋이요, 몸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다 라고 이해됩니다.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이 각각 인격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며, 일체란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요, 상호 내재한다, 상호 내주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둘째로 나지안주의 그레고리는 대바질의 친구로서 삼위 하나님 간의 상호관계 문제, 말하자면 성부는 비출생의 은비같은 출생하지 않은 하나님이요, 성자는 영원전에 출생한 비같은의 하나님이요, 성령은 영원전에 출래하신 프로세션,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로서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로 니사의 그레고리는
대바질의 동생으로서 삼위일체 간의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재, 상호상통, 상호내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한다는 그런 상호내주, 상호상통, 상호내재 개념을 규명했는데요.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으며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늘 함께 있고 성령 안에도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 늘 함께 있다는 그런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주, 상호상통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설명하면서 하느님은 삼신도 아니고 단일신도 아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이러한 갑바도기아 교부 3인이 제출한 이 삼위일체론 교리는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총공회에서 채택되어 우리 기독교 공식 삼위일체 교리가 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지 않죠? 저는 쉬워요. 너무 잘 이해가 되니까. 그리하여 기독교는 이단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동방 그리스 정교회에선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 서방 로마 교회에선 AD 5세기경 말하자면 451년에 열린 칼케톤 공회 이후에 기독교 3차 공회라 그래요. 그 이후에 사도신경을 서방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여 예배 때마다 신앙고백을 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이단으로 배척하는 풍토가 그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잘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러한 신앙고백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잘 알아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제가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 확정 과정에 관한 THM 석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론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본래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가르타고 출신의 터툴리안 교부로부터 출발해서 어거스틴의 저술 삼위일체론에서 완전한 교리로 딱 종결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거스틴이 쓴 책 삼위일체론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대양의 바닷가에 서서 조그만 바가지로 저 큰 바닷물을 재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거의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비밀 신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온 다데오라는 유다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갱륜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좀 보세요. 26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6절을 좀 보세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하자면 예수를 증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좀 더 보세요. 과연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내려왔느냐?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내려왔다고 해요.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자꾸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겠다고 자꾸 말해요. 8절에 보혜사 곧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죄에 대하여, 둘째로 의에 대하여, 셋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너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중심을 하여 성부 하나님은 원 보혜사라고 했고 성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했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삼일째 하나님이 갱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말하자면 사역론 차원에서 갱륜론적인 삼일째 하나님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삼일째 교리 논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에서 삼위일체론 교리가 확증되기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교리 논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갱륜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삼위일체가 잘못된 삼위일체를 믿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겁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갱령하시며 인간의 구속 갱륜을 작정했다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둘째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천지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고 우주와 역사를 실제로 갱령해 나가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속 갱륜을 완성했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갱령하는 그곳에 늘 함께 하셨고, 성자께서 인간을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구속 갱륜의 성취를 적용하시면서 실제적인 구원을 갱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령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은 그러한 구원과 중생, 성화와 영화를 갱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뜻, 삼위일체 갱령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륜론적인 삼위일체에서 보혜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쭉 알아보는 게 참 좋겠죠. 보혜사라는 뜻을 잘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파라케테스 클레토스 말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요. 한글로 보혜사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할 보혜 은혜해와 서성사로서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의 보호자요, 둘째로 은혜를 베푸는 자요, 셋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 중에 가장 잘 번역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원보혜사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원보혜사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의 구속 갱륜을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속 갱륜을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그가 언약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때로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의 깃발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때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로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때로는 자기 백성과 늘 동행해 주는 여호와 삼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사 그가 작정하신 그대로 구속 갱륜을 쭉 갱령해 나가는 그게 바로 원보혜사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다른 보혜사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 8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구원에 관한 말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했고 또 13장 3절에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구원에 관하여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식을 거행하시면서 새 언약의 완성자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사 구원의 은총을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보혜사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제3의 은총부터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의 은총부터 딱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내려오사 성부와 함께 성자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가서 딱딱 적용해 나가면서 실제적인 구원을 완성하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그 사역에 집중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실 핵심적인 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약속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좀 더 보세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잠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6절을 좀 더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언할 그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좀 더 보세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사 하실 가장 핵심적인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곧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하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 일은 첫째로 죄에 대해서, 둘째로 의에 대해서, 셋째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구원자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가르쳐 주실 그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한 핵심 사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이냐? 첫째로 먼저 죄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을 어기는 그런 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죄라고 하지 않고 그건 죄의 정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구원을 결정하는 재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도 않고 오히려 저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세속주의 복음과 세속주의 행복을 붙드는 그게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법을 어기는 정도를 갖고 죽게 될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죄라고 딱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책망받고 지옥 불못에 딱 던지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의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과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따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서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의를 자기 백성에게 다 전가해 줌으로써 구원의 길, 의의 길, 아버지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성천하심으로써 의의 길, 아버지께 돌아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딱 알려주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는 자는 십자가 아래서 제3을 받게 되고 또한 성령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딱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하실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그렇다면 심판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잘 보세요.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선 이 세상의 신이라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전에 저 마귀 사탄이 자기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매달아 죽인 그 순간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 사탄은 어찌 되었느냐? 그는 도로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머리가 상하고 무덤으로 끌려 내려가서 계시록 20장 2절에 의하면 그는 잡혀서 1000년 동안 무덤 속에 결박되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과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가면 너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딱 알려주면서 너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십자가를 딱 붙잡고 지옥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딱딱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딱딱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딱 받고 저 심판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온통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알려주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딱딱 알려주는데요. 저 오순절 성령 운동파나 신사도 성령 운동파는 성령이 내려오면 우리를 부르르 떨게 하고 픽 쓰러지게 하고 예수 싹 픽 쓰러져 깔깔거리게 하고 떼굴떼굴 구르게 하고 낄낄거리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업시켜주고 또 우리의 능력도 업시켜주고 병도 고쳐주고 만사행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축사와 은사운동으로 마구 달려가는데요. 그건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을 붙잡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딱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이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까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장래일이란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일을 말하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부터 딱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가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딱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딱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고 구원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 사역부터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사 하시는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여 예수를 믿어 영생 구원을 얻도록 도와준 그 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여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하사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또 그래요.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우리 안에 온갖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던지겠지만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온 복음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사 아무런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저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와 내 아버지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라. 죽음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하여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나온 보혜사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첫째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교리와 둘째로 갱륜론적인 삼위일체론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구원과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보혜사 성령부터 먼저 딱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보혜사 성령을 딱 받게 되느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간절히 구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부터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바르라. 그리하면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신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총이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듣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너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